많이 더우시지요? 9월 중시는데도 날씨가 아직 덥습니다. 예배 시간에 마음을 시원하게 가지시고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시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웃교회는 어느 교회라고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추석 명절 연휴가 시작된다고 낮 예배만 딱 한 번 드리고 오후 예배도 집에서 알아서 하이소. 아멘입니까? 큰일 났어. 새벽 기도도 알아서 하이소. 수요 예배까지 공휴일이라 가지고 수요 예배도 알아서 해요.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인터넷 검색을 해봤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그 교회가 진짜 그래요. 좋습니까? 우리 교회는 주일이 추석이라도 오후 예배를 쉰 적이 없습니다. 따라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추석 가족들 얼마든지 예배드리고 만나실 수 있습니다. 만나서 또 가족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주일 공예배 때문에 가족 만나는데 지장이 되셨습니까? 손 들어 보이소. 내가 보내드릴게. 여러분, 목사는 보내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안 좋아해요. 오늘은 내가 눈을 들어 주님의 손을 바라보나이다. 시편 123편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 함께 제목을 힘차게 시작. 외치기도 좋습니다. 앞에 화면이 탁 나오니까 한 번 더 큰 소리로 시작. 오늘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멀리 있던 가족, 부모, 자식 만나면 기쁘고 좋다가도 시간이 지나면서 한숨이 나오는 가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식 보니까 직장도 변변찮고 생활도 어렵고 자식은 커가고 시집 장가도 보내야 하고 이름으로 된 집 하나 없고 한숨 나올 듯 합니다. 고생하는 모습 보면 눈에 눈물이 저절로 나옵니다.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한숨이 나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한숨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한숨 돌린다, 한숨 돌렸다 이런 뜻이 있고, 또 하나는 한숨을 내쉰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한숨 돌린다는 것은 힘겨운 고비를 넘기고 좀 여유를 가지게 됐다는 의미가 있고, 한숨을 쉰다는 말은 근심이나 서러움이 지금 시작이 됐다, 계속되고 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분명히 이 한숨에는 두 가지 다른 의미지만 엄밀하게 보면 하나입니다. 한숨을 돌리는 사람은 힘겹고 답답한 환경이 해결된 것을 의미하고, 한숨을 쉰다는 것은 모든 것이 현재 진행형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숨 쉰 사람이 한숨 돌리는 것이지 한숨 쉬지 않는 사람이 한숨 돌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한숨 돌리는 것이나 한숨 쉬는 것은 우리 인생에 계속 반복되는 일입니다. 한숨 돌렸다고 해서 다시 한숨 쉴 상황이 찾아오지 말라는 법은 우리 인생 여정에 없습니다.
한숨 돌려도 한숨 쉴 또 다른 것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둘은 다른 뜻 같지만 한 뜻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네 인생은 이 둘의 끊임없는 반복 그렇게 살아갑니다. 한숨 돌리는 것이나 한숨 쉬는 것은 불신자, 예수 안 믿는 사람, 이방인에게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성도들에게도 꼭 같이 찾아옵니다. 위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한숨 돌리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들 역시 살아가면서 한숨 짓는 일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 자식 문제는 그의 인생 최대의 한숨거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창세기 15장 1절 말씀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한 말이 뭡니까? 이 말씀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창세기 15장 2절 3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합니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넘어가야지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실을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 될 것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의 대답이 2절 3절 내용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말 속에 그의 짙은 한숨 소리를 우리는 엿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에서 부르짖을 때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라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은커녕 그의 하인 엘리에셀 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깊은 한숨을 낼 수 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의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이 결혼을 몇 살에 합니까? 40세가 돼가지고 그때서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20년 동안 그의 가정에는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식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결혼하여 얼마 지나지 않아 이삭은 자식을 기대했습니다. 돌아가신 사랑하는 어머니 사라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쳐 있었기에 자식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더 컸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록 그토록 기대했던 자식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20년이 지난 후에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품에 안게 됐는데 웬일입니까? 상둥이를 품에 안게 됐습니다. 20년간 기나긴 시간, 믿음의 사람 이삭에게도 한숨 쉴 수밖에 없는 시간이었다. 부인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뿐입니까? 이삭의 아들 야곱은 어떠합니까? 외삼촌 라반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원하지 않는 아내를 둘이나 얻게 됩니다. 기쁨도 그는 잠시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는 자식이 없는데
거기에 반해 사랑하지도 않는 레아에게는 계속 자식이 늘어납니다. 아무리 뼈 빠지게 일해도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무일푼뿐이었습니다. 자식들은 점점 늘어가는데 그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한 가장으로서 마음에 얼마나 큰 부담이 됐겠습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에 머무는 시기인 야곱의 입에는 한숨이 끊어질 날이 없었으리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도 오랫동안 한숨 소리가 끊어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한숨 소리가 하루도 멀지 않게 우리에게 머무르지 않을 때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에게 한숨 쉬는 것은 단순히 낙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한숨은 단순히 낙심으로 끝나면 안 된다. 시작. 예. 이방 사람이나 믿음의 사람에 똑같이 한숨을 쉬게 되는데 이방 사람은 이 한숨 소리로 끝날 수 있지만 믿음의 사람은 한숨 소리로 끝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세상에는 낙심하다가 다시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열망하는 마음이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계속 낭만만 생긴다면 우리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면 새로운 힘과 능력을 받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1절 말씀,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짧은 4절밖에 안 돼 있습니다. 이 절은 우리 인생 여정에 너무너무 귀한 절입니다.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에 계신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나의 주님, 내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눈을 높이 들어 전능자 창조주를 의지합니다 이 말입니다. 3절, 4절 말씀에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3절, 4절 다 같이 맞추셔서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자, 1절 말씀에 눈을 들어 창조주 하나님 주님을 바라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2절을 건너서 3절 4절에 이유가 뭡니까? 심한 멸시, 조소 당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이런 상황에 직면하면 깊은 한숨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때 눈을 들어 주님 바라봅니다. 한숨만 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한숨 쉴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오늘 시편 기자는 새로운 희망이 보였다. 그 희망이 뭐냐?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봤느냐?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봤습니까?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2절에 눈 몇 번 나옵니까? 꼭 세봐야 됩니까? 자, 눈이, 자, 잘 보세요.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의 눈. 두 번째,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 그 다음에 우리의 눈. 여러분, 상전을 바라보는 종의 눈, 뭘 바라봤습니까? 손을 봤어요. 손을. 여주인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는 여종이 뭘 봤습니까? 여주인의 손을 봤어요. 그래서 우리의 눈도, 성도 여러분과 저의 눈도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구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는 여기에 있습니다. 불신자는 어려움이 있을 때 바라볼 손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려움이 있고 환경이 열악해도 바라볼 손이 있습니다. 그 손이 누구의 손입니까? 창조주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는 계속 한숨 쉬고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할렐루야. 다 같이 시작.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계속 한숨만 쉬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 분이 우리의 조언자가 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에 민감한 사람들은 한숨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빨리 돌았습니다. 한숨이 나오죠. 한숨 쉬지요. 그러나 한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아무리 성령에 민감한 사람이라도 전혀 한숨 쉬는 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자리 잡게 돼요. 비록 상황과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성령을 의지하니까 새 힘을 주시고 문제 해결을 주신다. 믿습니까? 환경이 99% 실패하고 안 될 것 같습니까? 아니 100% 문제는 끝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한숨을 쉬는 분 없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짐을 받았습니다. 사자굴 속에 던져졌다니까. 굶주린 사자에게 던져지면 끝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머리털 하나 안 상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 던져놨어요. 풀무불 속에 던져놓던 군사들이 입구에서 타 죽었다니까.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머리털 하나 안 상해. 믿습니까? 에스갈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다 살아나더라.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장례했습니다. 무덤이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사로야 나오라. 어떻게 됐을까요?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례자들은 성전에 올라가며 노래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노래하고 또 노래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찬송하고 노래할 수 있는, 새 노래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모멸, 치욕, 멸시, 조롱받는 시대에 살면서 처절하게 이들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절대 절망 속에서 여러분, 왕도, 나라도, 백성도 풍전등화같이 모멸감, 도저히 고국에 회복할 수 없다, 해방은 불가능하다, 우리가 두 번 다시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드리는 것은 안 돼, 이런 상황에서 시편 기자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불렀다니까. 성전에. 오늘 이 시편 123편을 학자들이 세 종류로 해석을 합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이 고국으로 귀환하지 못하고 이방 땅에서 스스로 형편을 한탄하면서 노래를 불렀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있고, 두 번째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고국으로 향하여 귀환하면서 포로된 삶을 뒤로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성전에 올라가는 기쁨의 노래를 불렀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고, 세 번째, 귀환 후에 성벽 재건 시에 호론 사람 산발랏,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의 방해를 뚫고 장애를 무릅쓰고 하나님의 몸된 성전에, 허물어진 성전에 올라오면서 노래 불렀다. 아무튼 이 종류 중에 어느 게 맞다, 어느 게 틀렸다고 해서 다 동일한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맞는 말씀이에요. 어떤 처지였든지 간에 견디기 어려운 역경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을 돌아서지 않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이 시편 기자, 이 어려운 시대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모습, 우리에게 너무너무 놀라운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일부 예배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코로나 때 대구 기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아직 회개해야 될 게 남아있다. 그게 뭔가? 정부에다가 예배를 중단시키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대구교회 지도자, 그 당시 지도자뿐만 아니라 지금 마찬가지. 회개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하루속히 일어나야 있어야 대구교회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누가 예배를 중단시켰어요? 교회 지도자들이 가장 먼저 대구교회 예배를 중단시켰어요. 그때 우리 교회가 대면 예배를 드리다가 이상한 사이버, 이상한 인터넷, 이상한 신문을 통해서 대구의 1600개 교회 중에 7개 교회가 대면 예배 드렸는데 그 중에 서부교회 대표적이다,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신문을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저도 목회자로서 정말 이게 맞는가? 지나가 보면 그게 영광스러운 뉴스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 시대,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시면서 방해 받으신 분 있습니까? 네 교회 가면 죽는데, 교회 가면 내 그만 안 돈대, 내가 몽둥이 들고 네 칠기다, 이런 분 있었습니까? 손 들어 보이소. 안 오신 분은 자기가 오기 싫어서 안 온 거예요. 자기 마음에 감동이 안 돼서 안 온 거예요.
오신 분은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신 분은 왜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끌려왔는지 억지로 왔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어떻게 왔든지 이 자리에 온 건 복 중에 복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본다, 예배를 드린다, 어느 게 맞습니까? 다 드리는 게 맞지요. 묻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게 맞는데 뭘 드립니까? 예? 뭘 드려요? 예배를 드린다 하면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 때 정욕, 욕심, 자아, 내중심 그걸 두고 오시면 안 돼. 다 가지고 와요. 가지고 와. 가지고 와서 그거 하나님께 다 내려놓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아.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거 받아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십자가에 보일 머리끝부터 발까지 용서해서 말리가 깨끗하게 사해 주세요. 그게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 예배 드리는데 자기 욕심 그대로 가지고 자아 그대로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때 하나님께 다 드리고 난 다음에 내 주장도 드리고요. 드리세요. 하나님, 내 주장 이거 잘못됐습니까? 바릅니까? 성경적입니까? 믿음적입니까? 아니면 불신앙적입니까? 하나님께 내놓으라니까. 예배 드리면 변화가 있어야 돼. 변화가. 새로워져야 돼요. 그때 내 마음이 빈 그릇이 됩니다. 여러분, 빈 그릇 그냥 가지고 오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 빈 그릇을 안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마음에 그래서 가득 담아와. 욕심, 정욕, 자아, 세상적인 거 가져와서 하나님께 다 내어놓고 십자가 밑에 다 내어놓고 다 드리고 마음이 빌 때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뭘 채워주시느냐? 은혜를 채워주십니다. 응답으로 채워주세요. 복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예배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눈이라는 말씀이 3번 나온다고 여러분이 확인하셨습니다. 종의 눈, 여종의 눈, 우리의 눈. 우리 눈이, 우리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로 향한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자들에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내가 이래 살아야지 결심하고 가잖아요. 의지를 가지고 가잖아요. 그런 감정을 가지고 가잖아요. 이것 가지고만 안 되는 거예요. 결심 1000번만 해보세요. 의지를 가져보세요. 내 의지가 나를 컨트롤, 나를 조종할 수 있는지.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생각과 마음을 성령이 지켜주신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라, 동행해라 이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할 때 성령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성령이 공급해 주는 힘으로 세상도 이기고 죄악도 이기고 시험도 이기고 나 자신도 이기고 교만도 이기고,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신앙이 인타워질 수가 없습니다. 1000번 만번 교회 다녀도 예배 드려도 따라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지켜주신다. 성령이 여러분 마음을 지켜주셔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이 누구를 지켜주시는, 어떤 사람을 지켜주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멘 했다고 다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6절 말씀에 하나님께 기도해라, 아뢰라. 아뢰를 때 어떻게 아뢰느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따라합니다. 기도는 감사다. 감사가 넘치는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손을 가리키지만 오늘 여기에 손, 야드, 사람의 손을 가리키지만 여기서 손은 신호를 보낸다, 표식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고대에는 주인의 손에 지시에 따라 살고 죽었습니다. 로마 시대 황제의 손가락은 사람들의 생사를 갈라 놓았습니다. 엄지를 내리면 사형입니다. 지금도 엄지척이라는 말이 있죠. 좋다, 멋지다, 장하다,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옆에 분들 한번 해보세요. 당신은 장하다. 다른 사람 장하다는 게 배 아프니까 안 되잖아. 여러분, 다른 사람 장한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장한 사람이 돼요. 멋진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멋진 사람이 된다니까. 당신 멋집니다. 시작. 예. 하나님 앞에 손가락 바라본다. 하나님께서 나를 뭐라고 하시는지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시면 끝입니다. 끝. 하나님이 그래, 오늘 예배 그래 들으면 돼, 장하다, 멋지다, 할렐루야. 예,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웃으면서 밝은 모습으로 드리죠. 그러면 어떤 분이 아이고 목사님 웃을 일이 있어야 웃지요. 생각해 보세요. 웃어서 즐거운 일이 생기는 사람이 있고 즐거운 일이 생겨서 웃는 사람이 있습니다. 즐거운 일이 생겨서 웃는 사람은 평생 가도 즐거운 일 안 생깁니다. 웃다 보면 즐거운 일, 웃다 보면 좋은 일, 웃다 보면 기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밝고 환하게. 집에서 싸워가지고 부부 싸움하고 교회 와서 여러분 옆에 사람하고 또 싸우려고 다투려고 이러시면 안 돼요.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죠. 경찰서장이 부부 싸움하고 나면 그날은 시민들이 막 긴장을 해야 된대. 왜? 경찰서장이 조회할 때 막 직원들에게 막 윽박을 지르고 그러면 직원들이 다 열을 받아가지고 나와가지고 교통 성경 다 끊고 말이죠. 혹시 가정에서나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하실 때 마음에 한숨 쉬는 일이 생겼을지라도 그 한숨을 오늘 내려놓아라. 주님께 맡기래 말입니다. 그리고 기쁘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랬으면 빵긋 웃으면서 우리의 교회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운명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전능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사, 고락, 흥망성쇠, 우리 민족, 우리 가정, 우리 인생길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다. 할렐루야. 미켈란젤로 천지 창조 그림을 안 보신 분은 없으시죠?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서스티나 성당 천장에 이 천지 창조를 그릴 때 미켈란젤로가 4년 반 동안에 누워서 그렸습니다. 누워서 4년 반 동안. 이 그림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님의 손은 신인동형동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만져주시는 손입니다. 엘리야를 만져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손은 우리도 한숨 쉴 때 찾아오셔서 만져주실 것 믿으시면 아멘. 벨사살의 벽에 손으로 서 보여주셨는데 뭐라고 서 보여주셨습니까?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벨사살아 너를 달아보니 저울에 달아보니 너는 저울에서 모자라는구나. 이제 내 시야는 끝이다.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표시하셨습니다. 네가 수고해서 세운 바벨론 나라 메대와 파사에게 주고 말 것이다. 그리하여 그날 밤 왕은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신적 저울과도 같은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저울과 같은 손입니다. 시작. 자, 하나님의 손이 지금 여러분을 달아보십니다. 모자라는구나. 이런 분이 없기를,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볼 때 모자람이 없는 성도다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인성으로는 십자가를 지실 때 얼마나 고통을 당하셨는지요.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 두 가지 성을 다 가지신 분이에요.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으니까 고통이 없을 기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루 종일 손을 펴고 계십니다. 손을 펴신다는 말은 자비와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심지어는 구하지 않는 자에게도 하루 종일 손을 펴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아버지는 둘째가 아버지를 찾지 않아도 아버지를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방탕하고 있을 때도 밤마다 문을 열어놓고 하루 종일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다. 한숨 쉬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소망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31편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함께 시작. 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내 앞날, 내 앞길, 나의 내일은 누구 손에?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 그들의 손에 내 가정, 내 자녀, 내 물질, 내 삶을 어떤 경우도 맡기지 않고 건져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89편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 한숨 쉬며 있습니까? 주의 팔은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손은 강하십니다. 주님의 손을 높이 들어 나를 붙잡아 주시고 건져 주시고 엄지척해 주시옵소서. 이사야 49장 16절 내가 시작. 내가 너를 내 손에 바닥에 세웠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그렇습니다. 내 이름을, 내 생애를, 내 삶을, 내 가정을 주님의 손에 손바닥에 새기고 잊지 않고 보신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손을 펴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사야 10장
4절 말씀 시작. 포로된 자 아래 굽부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포로된 자, 고부린 자, 죽임당한 자, 엎드려진 자,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않고 지금도 손을 펴고 잡아주시려고 여전히 우리를 보고 계신다. 얼마나 희망적입니까? 우리 주님의 손은 우리의 어떤 질병도 치료하시고도 남음이 있는 손입니다. 병원에서 유명한 명의도 못 고치는 질병일지라도 우리 교회 암투병 하던 이춘자 권사님, 암투병 얼마나 많은 시간의 세월을 보냈습니까? 여러분도 많이 기도하셨지요. 어제 그저께 저에게 전화 왔습니다. 목사님 암병이 다 떠났습니다. 병원에 진단 보더니 암 흔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수년 동안에 고생하고 대구 갔다가 서울 갔다가 대구 갔다가 하나님이 치료하시면 인간이 못 고치는, 병원이 못 고치는, 사람이 해결 못하는 하나님의 손은 치료하십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손길을 원하십니까? 이 손 붙잡기를 원하십니까? 사도행전 4장 30절 말씀 다 함께 큰 소리로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소서.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할렐루야.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이 떠날지어다, 암병이 떠날지어다, 디스크도 떠날지어다. 어떤 질병도 하나님의 손은 치료하고도 남습니다. 요사이 정신병 환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정상인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이 보면 비정상인 사람이 있어요. 이런 병도 다 치료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치료받습니까? 주님의 손이 한번 임하면 돼요. 하나님의 손이 한번 임하면 돼요. 주님의 손은 질병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어둠이 물러가게 해요. 광명이 찾아오게 합니다. 복음이 있게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 말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더라. 주님의 손이 끌어주셔야 돼요. 오늘 예배 드리는 것도 여러분이 오고 싶어 온 게 아니라 주님의 손이 여러분을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온 게 복 중에 복이에요. 믿습니까? 이 자리에 온 게 뭐라고요? 그냥 복이 아니고 복 중에 복 중에 복이라니까. 시작. 예, 복 중에 복 중에 복이다. 할렐루야. 뭐가 복 중에 복 중에 복입니까? 이 자리에 온 게. 제가 인터넷으로 우리 교회 예배를 방송하는데 최근에 이렇게 미국에서 아이고 목사님 설교 꼭 듣습니다. 저 필리핀에서 목사님 주일 예배를 꼭 같이 드립니다. 놀랐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예수께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아버지 손에.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손에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우리 재물, 우리 모든 삶을 부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 중에 아버지 손에, 주님의 손에 부탁하면 주님이 외면 안 하십니다. 말씀했습니다. 멸시와 천대를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뭘 했다고요? 노래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며 노래하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저와 여러분의 노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치료하는 손입니다. 어떤 난관도 고난도 시험도 헤쳐나갈 수 있도록 꼭 붙들어 주시는 손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내가 눈을 들어 주님의 손을 바라보나이다. 시편 기자가 성전에 올라가며 노래했던 이 노래가 오늘 이 시간에 나의 노래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입술의 문을 여시고 마음의 문을 여시고 하늘 문을 여셔서 이 노래가 나의 노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